말씀하시는 대로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갔다가도 다윗은 사실은 기름 부음에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사람이었고 처음에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사무엘도 영적 지도자였지만 엘리야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기름을 붓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렇게 먼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첫째부터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째, 둘째부터 다 끝내고 말째인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붓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얼토당지 않고 도대체 이해가 안 돼도 사무엘은 선지자잖아요.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해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되는데 문제는 오늘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그래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라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한 장을 넘어가고 쭉 넘어가다 보면 사무엘상 9장에 가보면 드디어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초대 왕으로 누구를 세워주시냐면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그게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이 조금 더 됩니다. 다시 말하면 BC 1500년경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 그 왕국이 사울 왕이 40년, 그 다음에 다윗이 40년,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40년이 통일왕국 120년이 지난 다음에 결국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어지고 말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두 쪼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930년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720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받고 남유다는 586년에 하나님께서 120년, 한 150년 정도를 기회를 한 번 더 주십니다. 남유다에게. 그러나 역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어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발 강가에서 시온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회개할 때 70년이 차게 되어질 때 그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상 15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울 왕인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무엘상 9장에 가봐도 너무나 준수한 소년이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키가 어깨 이상으로 컸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고 생긴 거나 모든 것들이 그리고 그 중심이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시는 그런 일들이 성경 몇 장을 밖에 넘기지를 않았는데 그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가만히 보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보니까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로는 무시를 하고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을 한 거예요. 누가? 이 사울 왕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계속 기다리고 참고 그렇게 하시다가 끝내는 사울 왕을 버리시고 참 무섭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날 그렇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도 거역하고 무시할 때 하나님의 마지막은 버려버리시는 이걸 신학적인 단어로 여러분 좀 이런 단어 써서 죄송한데 아침부터 하나님의 육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냥 마음대로 그냥 간섭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니겠죠. 근데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아무 간섭을 안 해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야드바셈이잖아요.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드바셈. 야드라는 뜻은 뭐냐면요. 손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야드. 손이에요, 손. 손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들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손을 드는 것은 한국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때의 손은요, 이런 거예요. 거만한 거고 교만한 거예요.
야, 보시오. 나 여기 한인선 목사님들이 여기 나 좀 봐, 나 좀 봐, 나 좀 봐. 내가 여기 에바다 기도원의 원장인데 나 좀 봐, 나 좀 봐. 우리 박 목사님이 대전에서 목회하면서 예수님들 나 좀 봐봐라, 나 좀 봐봐. 이거는 뭐냐면 영적인 메시지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은혜의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구체적인 교만함이 지금 아주 꽉 차가지고 야 나야 나 알지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손을 이렇게 들은 거예요. 이게 야드라는 거예요. 그럼 바셈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바셈은 이름이에요. 무슨 손을 이렇게 들면서 야 나 한인선이야, 한인선 목사 몰라? 나를 모른다 이 말이야? 이런 적이에요. 지금 이 손 야드 손을 이렇게 들면서 야 내가 누군데 이런 이름, 이걸 야드 바셈이에요. 이게 어디에서 나오고 있냐면 조금 이따 이제 12절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거기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야드라는 것은 손이고 바셈이라는 것은 이름이구나. 한마디로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12절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죠. 본문 12절 우리가 몇 군데 성경을 찾으면서 오늘 본문 풀면서 오늘 말씀을 크게 정리할게요. 12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12절 말씀 시작.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거기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에도 거기 각주가 달려 있을 거예요. 제 성경에도 반가로 1번 각주 그래가지고 기념비,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그러면 밑에 여기 그 밑에 각주 해설하는데 보면 히브리어로 딱 이렇게 손을 세웠다. 그러니까 야드 바셈이라는 말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엄청난 잘못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기념비를 세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야 되잖아요. 나는 먹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기념비를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울은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자기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손이 아니라 자기 영광 드리는 손을 들고 자기 이름을 드러냈다.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드 바셈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오늘 성경이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6절까지 본문이에요. 자, 찾으셨죠? 자, 그래서 사울이 지금 12절 말씀에 바로 자기를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웠다. 이게 뭐라고요? 바로 야드 바셈. 한 번만 더. 야드 바셈.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이 야드 바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성공을 좀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성공을 하면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요. 별 수 없어요. 영적인 활동을 하는 우리 목회자가 됐든 봉사가 됐든 뭐 원장님이 됐든 누구든 별 수 없이 우리 속에는요 명예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뭐 감출 필요 없다고 봐요. 그게 지나치게 되어질 때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지 그냥 나눔인 거예요. 제가 어제 뭐 공에 와서 무슨 가족 얘기도 하고 제 얘기도 하는 것은 제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나누이죠. 그럴 때도 어떤 때는 자기 자랑이 돼버리고 자기를 높이는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야드, 자기 손을 들고 바셈,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누구든지 출세하고 누구든지 약간은 높아지면 항상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바로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러니까 기념비를 세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자기의 자취를 이 땅에서 철저하게 안 남기려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모세의 무덤이, 다윗의 무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이요, 여러분 120세에 하나님이 부름을 받지만 하나님이 친히 장례를 치러준 분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를 드러내는 것, 인간은 우리를 드러내고 싶고 기념비를 세우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들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울에 가면 충정로에 중앙일보 사옥이 있는데요. 거기 가면 중앙일보 사옥 이름이 뭐냐면 호암 아트홀이. 호암이라는 이 홈은요,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인 삼성을 일궈냈던 이병철 회장님의 호암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그 호암 아트홀을 지어주고 자기 홀을 거기다가 붙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 이름을 막, 여러분 해외도 가보세요. 그러면 누구누구 뭐 경북 구미시에 있는 한인선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그 돌에다가 막 새겨놓고요, 나무에다가 막 새겨놓고요, 건물에다가 자기 이름을 남기고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가게에 가보면 거기 어떤 연예인이 다녀갔다 일부러 거기다가 메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칸을 주잖아요. 다 그 심리가 뭐냐면 인간이 자기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하고요, 자기 이름을, 자기의 기념비를 남기고 싶어 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동일한 욕심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그래서 그것은 다 나쁘게만 보아야 될 이유는 전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냉정하게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런 것들이 때로는 죄가 되어지고, 그런 어떤 것들이 동기가 되어져서 잘못된 흔적이 되어져서 넘어지게 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영광 드러낸다고 하다가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일들이 돼요. 한 10년 전에 백두산을 갔어요. 백두산 갔다가 어디를 갔냐면 광개토항과 장소항 거기 기념비가 있는 거기에 이제 거기 무덤이 있고 그런데 가보았거든요. 거기 그 광개토항비가 세워져 있는데 만족을 가요. 100년 전에 그 광개토항비가 발견이 됐는데요. 그 광개토항비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 광개토항비 안에 만자가 넘는 굉장한 그런 숫자가 거기에 남겨져 있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광개토항이라는 분은 우리나라의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왕의 그 흔적, 이름을 거기에다가 기념비에다가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더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많이 세우려고 하는데, 그런 기념비를 여기저기다가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명령 하나를 주시거든요. 아말렉이라는 그 이방 민족을 갖다가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진멸시키러 나간 전쟁터에서 결국은 사울왕이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기념비를 그 전쟁터에다 세워요. 우리가 하나님 일한다고 이것저것 하면서 뭐 선교합니다, 뭐 구제합니다, 뭐 대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내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은요, 뭔가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들이 그 누구에게든지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완전히 흘러가면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갔는 게 없고 자치가 없고 모든 것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오늘 사울이 자기의 기념비를 세운 것은요, 얀득 자기의 손을 들고 바셈 자기의 이름을 낸 것은요, 자기의 기념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야드바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323장 찬송이 있어요. 부름받아 나서니. 거기에 3절 그 가사가 이런 거예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분명히 가사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겠다. 그것도 이름도 빛도 없이 그냥 감사하면서 섬기겠다. 그렇게 분명히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우리는 어떤 때는 결단하고 시작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보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 기념비를 세워요. 무서운 거. 교회 안에서 이제 처음에 초심을 잃고 중직자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위해서 자꾸 자기 위치를 서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때가 끼지 때가 뺏겨지는 일들은 참 없어요. 누구든지 나이를 들어갈수록 여러분 경험이라는 게 생기고 인생살이에서 오는 그런 우리에게 어드밴테이지들이 있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싶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그 삼성의 유명한 어르신도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분이 말년에 여러분 그 신앙에 대한 것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다가 결국은 돌아가시잖아요. 그게 책으로도 나오고 있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 가면 검색을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들은 그런 고백을 안 하겠지만 그분에게 그런 굴지의 그룹을 이뤄서 돈을 벌게 하는 것은 본인이 아니라 본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돈을 벌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뭐 어제 약간의 어떤 정치적인 이 나라에서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됐든지 어떤 뭐 자기의 성향이 보수적이고 진보적이 됐든지 나라의 한 나라의 대통령을 세우시는 분은 로마서 14장에 가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손을 거치는 거예요. 이 땅에 우연이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이나 운이 좋아서 그렇게 했다. 이런 것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그런 말을 쓰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밖에 없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단어를 붙들어야 되는데 아침에 뭐냐면 우리는 모든 것은 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 저도 이렇게 뒤돌아보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 그 속엔 고난도 있죠. 오늘 오전에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시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없다? 그건 예수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은 고난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지 고난을 줘도 여러분 오늘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가 너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우리가 어제 지도자들도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되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이제 분명히 가야 되고요. 저부터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부흥에만 많이 다닌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어디서든지 말씀 앞에 서고 어디서든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되고 성도들은요 제가 징글징글 맞게 저도 제가 이번 주일까지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제가 23년 있으면서 1기, 2기, 3기 소위 말해서 한 7, 8년씩 이렇게 교회가 개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교인들이 순환이 돼요. 저는 개척 멤버 없이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래요. 저는 뭐 그냥 가감없이 제가 말씀을 선포하니까 1기, 2기, 3기 성들 중에 지금 현재 저가 섬기고 있는 교인들이 제일 끈질거려요. 제일 기도 안 하고요. 제일 순종 안 하고. 제가 이야기해요. 당신들이 제일 기도 안 한다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해도요. 징글징글 많게 기도를 하고. 이게 제가 저희 교회만 그런 현상이 아니라 오늘 많은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그런 거예요. 저는 새벽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거든요. 이 한국교회 유산 중에 이 새벽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고 사실 저도 새벽 기도 하는 게 저는 늦게 자는 편이어가지고 어려워요. 어떨 때는 그냥 쉬고 싶은 마음이 평신도들이야 자기들 나오지 뭐 늘 안 나오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예배도 그냥 주일에 어쩌다가 한번 나오고 저희는 주일 낮예배 일어나고 오후 찬양 예배 인원이 변동이 별로 크게 없어요. 되게 감사한 거예요. 수요 예배도 교회 전체적인 교인수에 비해서는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게 100명 교인이면 100명 교인이 다 그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100명 교인이 새벽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뭐 11조 교인만 새벽 기도해도 다행이에요.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자기를 위한 것들, 물질도
육체도 자기를 위해서, 영예도 자기를 위해서 자꾸 뭔가를 쌓으려고 하는 그런 쪽에 자꾸 접근합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삶이 단순합니다.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면서 살고, 저도요, 제가 욕심내는 거 하나는요, 참 동결했거든요. 저는 책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공예를 나오고 하면,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아니, 그냥 뭐 1시간 설교하는데, 어제는 정말 제가 조금 더 이렇게 길게 저기에도 보통은 이제 1시간 정도 설교하잖아요. 1시간이 금방 가거든요. 그 몇 마디 이렇게 드리고 나면 금방 가버립니다. 그런데 또 그 속에서 그냥 예화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면 시간이 또 10분, 15분 금방 갈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예화를 길게 막 이렇게 무슨 내용을 길게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그러면서도 계속 연구를 해야 돼요. 그냥 단순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 요즘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다 가면 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있고 그런데, 그러려면 무언가 한마디라도 던져주고 올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반드시 연구하려면, 여러분 고전 같은 책들을 보면요, 제가 이제 찬송 중에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읽다 가지고 예구주 주시는 점을 찬송하게 합니다. 찰스 웨슬리가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에 회심하고 예수 믿고 1년 된 기념으로 그 찬송을 만들고, 만개의 입이 있으면 난 만개의 입을 다 가지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저 찬송하게. 이게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여러분 CCM곡 이런 것들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와 그렇지 못한 곡들이 있고요. 돈벌이로다가 CCM 그렇게 가수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구별됨이 분명히 있어야 될 필요성이 너무나 큰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저도 책을 통해서 그 영상이 있는 1000년 전의 사람들 대단합니다. 유명했던 그 사람들 굉장히,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헥필드, 존 웨슬리 이런 사람들 정말 거장들입니다. 교단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책 안 보고 공부 안 했냐면 대단히 지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대단히 영적인 사람들. 그분들이 설교할 때요, 사람들이 그냥 전부 쓰러진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니까,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그냥 그런 현상들이 오는 게 그냥 입술이 들어가고, 그런 대단한 지적인 그러한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영적인 일들이, 소위 은사적인 일들이 오는 거예요. 1700년대, 1800년대는요,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임재가 강했어요. 맥체인, 로버트 맥체인 성경도 아시잖아요. 맥체인은 이렇게 강단에 서기만 하면 자기 교회 교인들이 그냥 전부 울먹였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강단에 가서 서는. 저는 이게 심리적으로 보려고 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의 그 임재가 강하면 그렇게 오겠어요. 아니, 저도 그런 걸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노예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노예를 섬기는 거지만 제가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냥 지금도 제가 그냥 그렇게 덮어두고 이렇게 붕괴를 갈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붕괴를 나가고 하면 할수록 가짜가 되는 느낌이 들고 무언가가 조금 더 준비되지 않으면 안 돼요. 물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지, 자기가 뭘 준비해서 자기 공적으로 가면 그 은혜라는 것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역할이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잖아요. 인간이 해야 될 역할이 있거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서 기적을 주지 않아요. 자기가 인간이 할 믿음의 역할을 하도록 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거든요. 뭐 사복음서에 질병을 치료할 때 항상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 충북 음성에 가면은 우리나라 유명한 유엔의 사무총장을 하시는 방기문이라는 분이 나왔잖아요. 이 방기문 사무총장님의 어머니가 맨날 그렇게 우리 아들이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그렇게 잘한다고 난리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 누구든지, 아니 내 자식이 그러면 저도 그러잖아요. 우리 막내 이대생이에요.
이런 얘기 이렇게 하듯이 아니 그냥 아버지는 자기 자식들을 그래도 조금 뭐 팔불출이다 뭐 부인 자랑하고 이런 거 팔불출이다 그래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런데 보세요 보면 그렇게 얼마든지 그렇게 내고 싶은 것이 그렇게 있지만 마치 자기가 만든 자식인 것이 생각을 하지만 내 자식마저도 그런 게 아니다. 그 태음을 누가 여셨어요? 하나님이 여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게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7절에 가보면 그 당시에 사울이나 또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은 주로 전쟁을 했잖아요. 전쟁에서 막 돌아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돌아오면 여자분들이 딱 나와가지고 마주고 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18장 7절에 가보면 여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 그때부터 8절에 가보면 무진장 그걸 사울이 불쾌하게 얘기해요. 기분 되게 나빠서 하죠. 여자들이 또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해보세요. 남자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그런지 몰라요. 그때부터 이 사울은요 그때부터 누구를 주목하냐면 다윗을 주목해요. 이 새끼 언제든 내가 죽여야지. 그러니까 그때 악한 놈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판이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6절인데 우리의 마음판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 항상 그렇게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육신의 소욕이 끈적끈적한 육신의 소욕은 뭐겠어요? 육신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은 사단이거든요. 악한 영입니다. 여러분 저는 치유사역을 오랫동안 훈련하기도 했어요. 제 스승이 천안에서 지금도 한국교회 아주 이름이 굉장히 치유사역에서는 이름이 나 있는 분이에요. 제가 그분에게 오른팔을 한 5년쯤 했어요. 해외 치유사역도 베트남 이런 데 가가지고 들판에 가서 치유사역을 하는 거예요. 논두렁에서.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논두렁 같은 데 가서 치유사역을 했다니까요. 천막쳐놓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무슨 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간은 그러한 것들 속에서도 주목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사울이 사람을 주목하게 되어질 때 다윗을 주목하게 되어질 때 이제 악한 영이 그를 통해서 이제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울이 그것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사울이 다윗이 나보다 인기가 더 높다. 여자들이 내가 왕인데 다윗 저게 나보다 더 인기가 더 높다. 그러면서 그날부터 다윗을 계속 죽이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못자란만 싹 해버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여러분 여기 주의종들이 계시지만 여러분 성도가 주의종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끝난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 안에 여러분 저는 이제 교회 개척을 해서 아직도 뭐 적은 교회지만 적은 교회에서 이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만남이 많잖아요. 우리 원장님도 뭐 되게 많은 분들. 하나님은 이게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거든요. 그걸 다윗이 알아요. 근데 사울은 몰라요. 만약에 사울이 그 다윗을 존중하고 그렇게 썼다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타락하지 않았을 때 버림받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제 롯과 같이 가려버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지를 않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야드바세. 오늘 설교제목이 야드바세예요. 야드라는 말은 자기의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손이 아니라 바세. 자기 이름이라는 뜻이거든요. 손을 막 들이면서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지금 그러다가 사울이 자기 기능을 세우고 여러분 우리가 목회하면 저도 초심을 잃지 마요. 무신장 제가 어제도 몸부림친다고 그랬잖아요. 자꾸 여러분 제가 조영기 목사님보다 새벽 크게 쓰게 해달라고 다 죽어가면서 거기 기도를 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한기부라는 부흥단체에 있습니다. 유명한 서로 가서 자리 차지하려고. 제가 교단에
대표단장을 하고 나서 저한테 초이스 이제 컨택이 왔어요. 한기부의 회장을 할 수 있는. 근데 제가 과감하게 그거를 물리쳤어요.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세요? 조영기 목사님 이런 한국에 내놓으라 하는 그 당시에는 거기 가서 회장을 하려면 5억씩, 한 8억씩은 들고 가야지만 할 수 있는 자리지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어디 가든지 이제 물질로 섬겨야 되는 것들이 다 이제 자리에 있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또 왜 꺼냈냐면, 야, 너 많이 컸다. 어느 날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이 어느 날 이렇게 내가 정말 구미에 적응되어 있는 나를 전국의 부대에 세워서, 제가 이제 요게 이제 배지가 우리 통합, 요건 우리 총대들만 주는 거예요. 올해 110회 총회도 서울에 있는 영락교에서 하는데, 여러분 자랑같이 들릴지 몰라도 제가 이제 노예 총대 선거하면 제가 1등을 해요. 근데 제가 잘나서 뭐 그런 거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니까 노예원들한테 그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인정받지 못하면 노예를 못해요. 서로 하려고, 노예장 서로 하려고 하는데. 근데 때가 되니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이야, 아니 세상에 그런 기도 한 게, 아니 미친놈이 왜 그런 기도 했을까 그랬지만, 아니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그런 자리에다가 저를 앉혀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런 자리에 안 갔다 그래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초심을 잃지 않고. 근데 저도 어느 자리에 있다 보면 사람이라는 것은 순간 내 이름을 내고 싶고 막 내 자랑을 하고 싶은 이런 욕망들이 결국은 어느덧 내가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드려요. 기도원에 오면 팬덤이 생기는 거예요. 공예를 다녀보니까 막 저에 대해서 막 굉장히 칭찬을 하고 뭐 그러면 막 별거 뭐 많은 뭐 선물도 주고 어떤 때는 막 밥을 사시더라 하고 봉투 주고 그 어떤 때는 제가 그런 걸 무진장 마다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저만 거룩한 척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이 이렇게 교류가 있어요. 엉뚱한 짓을 안 하면 되니까 기도원에 와가지고 막 거기 올라오는 분들한테 이게 지금 부흥사들이 어떤 사람들은 뭐 무슨 금전거래를 하고 뭐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해서 제가 이제 어떤 역할들을 할 때 아주 곤욕을 치렀던 그런 경험들도 있어요.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얘기를 아침에 또 드리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인간이 아무리 그렇게 쌓아도 인간의 바벨탑은 하나님의 어느 날 끝나는 거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런 거예요. 지금. 야들 내가 사울 왕이야. 내가 왕이라고. 이것들이 내가 왕인데 어디 내가 사울이야. 자기 이름을 다 높이면서 그런 기념들. 그거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서 교회에서도 하고 하면서 제가 너무나 제 자신 오늘도 어젯밤에도 가서 이 원고를 제가 이렇게 받고 오늘 새벽에도 또 일어나가지고 원고를 주고 본문 계속 읽고 그렇게 하면서 너는 저에게 계속 하던데 여러분들에게도 야도하세요. 내 손을 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 이런 것들이 어느 한켠에서는 분명히 올라오더라고요. 내 이름과 내 손이 올라가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리느냐 이게 종이 한 장 차이더라고요. 종이 한 장.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 목회자로 이렇게 쓰임을 받다가 살아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은 병원에 가서 환자복을 입고 입지 않는 것, 병원에 계시고 환자복을 입은 그분을 문병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언제든지 나도 그 환자복을 입고 그분과 같이 언제든지 병원에 가서 있어요. 종이 한 장 차이.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 무슨 얘기냐? 모든 것들이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 2절
2절, 오늘 아까 읽지 않은 2절이에요. 여러분 15장 2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고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여러분 지금 이 아말렉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여러분 출애굽할 때 지나서 500년이 지났어요. 지금 사울왕이 왕이 될 때가 1050년이에요. BC 105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이 더 된 그때인데 출애굽하고 500년이 지났는데 아말렉에 대해서 아말렉을 치라고 500년 뒤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이 어떤 잘못을 했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너네 땅 좀 우리가 지나가도록 해줘. 그리고 만약에 지나가게 해주면 너희들한테 보상도 다 해줄게. 그랬는데 그 아말렉이 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셨잖아요. 보고 계시면서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출애굽 엑소더스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엄청난 프로젝트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울부짖을 때 이 애굽에서 왕자로 이 모세라는 인물을 훈련시키고 또 트레이닝시키고 또 미디안 광야에 가서 또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80살 됐을 때 지도자로 세워서 그렇게 하나님이 쓰셨는데 그것좀 지나가자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유심히 보시고 그리고 이것들 봐라 너희들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심판한다. 그리고 자그마치 500년 뒤 여러분 우리는 그럴 거예요.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던 거 감춰졌으니까 하나님도 모르나 사람은요 기억하지 못해요. 저도요 제가 간증거리가 무진장 많은 사람이거든요. 워낙 제가 일찍 아프고 이래가지고 저희 집 사람이 별의별 것들을 다 민간요법으로 해보고 제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아티반이라는 마약이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안 되니까 마지막에 마약을 저한테 줬다니까. 그런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어마무시하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흔적들이 다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가 제가 이제 회개에 대한 말씀을 이번에 드린지 모르겠는데 회개가 너무 중요해요. 원죄에 대한 특기 한국교회는 이제 저희 노예도 우리 장로님들이 70대 초반에 이제 천국 가시는 장로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유전적으로 가족력이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고 저희 집은 저가 장이 좀 안 좋아요. 우리 애들도 장이 안 좋아가지고 버스 타고 어디 막 수학여행 가잖아요. 어떨 때 굉장히 힘들어요. 막 이 앞뒤로 뭐 이렇게 뭘 배출을 해야 되는데 막 힘들어요. 가족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요, 그 가족력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거든요. 십자가밖에 없거든요. 예수의 피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그것을 그 조상제들을 회개하는 것이 먼저 왔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그것이 해결되는 건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 믿는 분들 중에 많이 회개를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회개는 이미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회개하세요. 이 말은요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굉장히 자주 해야 되는 메시지예요. 교회 문을 기도 문을 딱 열고 들어오잖아요. 예배에 처음 와서 할 것은 무슨 예물 준비하고 성경 준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먼저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예배자로 그렇게 서야 되니 그 다음에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영적 비밀을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치유사역을 해보시면 여러분 전 대한예수교장의 토마 목사잖아요. 감리교회사잖아요. 우리 교단은 굉장히 방언도 못해요. 대부분의 목사들이 통합적 목사들은 방언하고 이런 것들을 아주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한심하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보세요. 그 치유사역을 하다 보면 그 놀라운 그런 영적 비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회개하고 마음 비우고 마음을 그렇게 철저하게 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치유가 일어나는 것들이 확실히 틀려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치유 사역을 하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육신적인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질병의 핵심은 뭐냐면 뭔지 아세요? 그 질병을 붙들게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악한 놈이에요.
인정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그런 것들이 제가 만약에 부흥회를 다닌다, 하나님이 저를 부흥사로 부르는 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저도 축사 사역하고 암환자 사역하다가 개척 초기에는 제자 훈련하고 조금은 깔끔하고 이런 것들로 이렇게 많이 갔다가 양면적인 부흥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저도 능력사역에 치유사역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훈련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저희 교단에도 그렇고 여러분 치유사역 하시는 분들이 딱 말씀하시는 내용이 모든 걸 악한 영이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게 맞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문제의 배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있다. 하나님은요, 성령은요, 생명이에요. 되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도 살려내는 거거든요. 살리는 영이에요. 그러면 질병이 왔는데 이건 죽이는 건데, 멸망하는 건데,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우리는요, 이 고난이, 오늘 낮에 오전에 고난에 대해서 신명기 8장 다시 보겠지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고난이 오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셨지? 하나님이 그렇게 준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하고 관련은 있죠. 하나님이 그걸 요백에도 그렇게 악한 영들이 역사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질병이 올 때까지 그때는 지켜주시지 않은 거예요. 지켜주시지 않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켜주시지 않았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죠. 하나님이 치유해 달라고 우리가 매일 달려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회개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조상제들이 회개하는 것을 너무 함부로 해요. 그러니까 왜 내가 조상제를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원죄가 아담으로부터 왔는데 우리가 왜 아담이 범죄했는데 그걸 왜 우리한테 씌우냐고 맨날 그렇게 하소연을 해보세요. 원죄는 그로부터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럼 조상제도 우리에게 왔다니까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그렇게, 그럼 그 젊은 나이에 가는 이유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승리가 있는 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깊이 봐야 될 내용 속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장수의 복이잖아요. 장수한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성경적인 거잖아요. 일찍 죽는 게,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일찍 죽든지 늦게 죽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딱 한 번 사는데 이왕이면 더 많이 사명을 감당하다 가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건강하게 살다가 가야 되는 원리들이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 건 100%라고 인정해야 돼요. 이건 교단이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통합 목사는 아니냐, 그거를 불인정할 뿐이지, 그건 분명, 저도 제가 우리 교단에 이 사역을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5번을 제가 참석을 하면서 너무 이게 악한 영이라 그러니까 저가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더라고요. 거기 안 갔어요. 그런데 맞아요. 맞다니까요. 악한 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멸망시키고 잘못되는 것은 악한 영이에요. 성령이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그렇게 필요한 것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러면서 500년 뒤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죄를 물으시더라고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뭐 우리가 몇십 년 사는데 몇십 년 동안 우리가 감춰놨던 거, 그걸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뒤끝이 있나 보다. 하나님 뒤끝이 있다니까. 하나님 뒤끝이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500년이 지나도 모르시고. 그렇다면 이 무섭지 않습니까? 함부로 어디 가서 부흥사라고 떠들어 제끼고, 함부로 목사라고 해가지고 떠들어 제끼고, 나중에 가서 주님이 물으시는 날이 반드시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까? 500년 전의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 보세요.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요. 3절 이제 조금 정리하면서 마칠게요.
3절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무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때의 전쟁은요, 오늘 설교 제목도 야드바셈이라 그래서 여러분 좀 들어보지 못한 설교 제목을 제가 드렸지만, 여기서의 전쟁은 헤렘 전쟁이에요. 헤렘 전쟁이라는 것은 뭐냐면 싹쓸이 해버리는 전쟁. 하나님이 아말렉을 싹쓸이 해버리라, 하나도 남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목적이 사울 왕을 향. 어떤 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주님 요거는 좀 이렇게 좀 남기면 안 될까요? 이런 게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좀 아깝다. 하나님이 어느 날 성령께서 안 돼, 모든 것을 다 내어버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참 어려운 거예요. 사울 왕에게 완전히 지금 쓸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사울이 지금 어떻게 반응했나 한번 보실까요? 8절과 9절 한번 볼게요. 8절부터 15장 8절이에요. 8절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니. 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왕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살려서 데려와요. 9절 보세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짓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겠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려요. 자식들 앞에서 아빠가 부끄럽진 아빠가 돼야지, 이런 결단한다고 지켜질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제가 보니까요, 우리 이제 목사님들 다 계시지만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 이 시대에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시대입니까? 이때만큼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예요. 지금 그거보다 더 더하지 덜하지는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린 좀 예수 믿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제하고 그렇게 나아가잖아요. 이미 세상은요, 뒤집어졌어요. 좋게 뒤집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짓을 지금 사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싹 쓸어버리는 전쟁이거든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싹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싹 쓸어버리라고 그렇게 하는데 사울왕이 즐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은 것, 그 다음에 뭐예요? 기름진 것, 아주 토실토실한 것을 남기고 쓸모없는 것, 하찮은 것, 병든 것, 금방 죽은 것을 진멸하는 거예요. 자, 12절로 가보실까요? 12절 다시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바로 오늘 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이 말이 야드바셈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헤렘 전쟁, 모든 것을 싹 쓸어버리는 것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사울왕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싹 쓸어버리지도 않고 좋은 거 싹 취해가지고 그렇게 해버리고, 그래서 자기 손을 들고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는 자기 기념비를 세웠어요. 목회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공예 나간다고 하면서,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도들이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가 일을 저지른다면, 우리가 여러분, 제가 그래요, 부흥사도 목회자도 여러분, 저는 굉장히 교회에서 엄하게 합니다. 저는 제 펜을 안 만들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저는 개척을 해서 23년이 돼서 그러면 초창기 멘토리라, 저는 제 가까운 사람들한테 더 엄합니다. 제 차 사주고 제 외부 사역 가는 거, 여러분 교단에 이렇게 행사 한번 하면 몇천만 원씩 써야 되거든요. 작은 교회에서 그런 돈을 어떻게 써요? 제가 어떤 장로님 한 분을 잘 만나니까,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니까 제가 무엇을 가든지, 해외 가든지 뭐 하든지 우리 장로님이 다 스폰하는 거예요.
사람 한 사람 잘 만나니까 제가 중앙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그랬으면 교회에서 무슨 재정으로 그런 재정 없습니다. 저도 10년 동안 봉고 타고 다녔어요. 교회고. 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장로님 여러분 사람은요 그렇게 자꾸 가려고 하고, 저는 우리 장로님 제가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저를 굉장히 무서워해요. 밖에 나와서는 또 그렇게 안 해요. 제가 밖에 나와서 왜 그런 줄 아세요? 난 늘 그래요. 나는 당신들 별로 그렇게 나는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 기분 되게 나쁠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 그분들만큼 저에게 목회에서 소중한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제 고백은 하나예요. 사랑을 하지 않겠다. 왜 그러냐면 사랑을 의지하고 그러면 금방 거기에 그냥 물들어 버려요. 그래서 내 팬을 만들고,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하고 다니나 막 이렇게 내 사람 통해 가지고 막 감시하고. 저는 직장 생활을 12년 했잖아요. 관리부서에서 했잖아요. 그 원래 인간적으로 가려면 어떤 것인지 뻔히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할 때 여러분 거기서 자기가 마치 저같이 교회를 제가 개척했잖아요. 하면 조금만 더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된 줄로 알거든 선 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10절 한번 보면서 이제 결론으로 갈게요. 자,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11절을 보세요. 11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드디어 왕 삼은 걸 후회하세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잖아요. 사무엘이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영적인 선지자는 근심해가지고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신 것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사울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를 않았어요. 신앙생활은요, 다윗도 남의 여자에 목욕하는 거 봐가지고 간음하고 남의 남편 죽이고 나단 선지자뿐이니까 바로 회개하죠. 다윗이 기대한 것은요, 사도행전 우리 13장 22절에 가보면 이세대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 그렇게 칭찬해요. 아니 우리는 그런 것도 안 했, 그런 짓 안 했는데 다윗은 저런 짓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인정하잖아요. 그 말은 다윗은 회개를 잘하고 돌이키는 걸 잘한 사람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푹 찌르면 아야 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돌이키는. 여러분 제가 성도들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귀하냐면 성도님, 집사님, 장로님, 이거는 우리 장로님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노라는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아요. 늘 자기가 잘못했고 그분이 목사되고 제가 평생 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요 바탕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 바탕이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걸 기경해야 되잖아요. 갈아엎어야 되는데 아직 성경 안에서 엎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상처들을 무진장 내뿜어요. 교회 안에. 그러면 그게 악한 영의 도구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기도원이 그런 사람들이 계시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사는데 돌이키지를 않아서 끝내 결국은 하나님 왕 삼은 것을 버려버리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운 걸 이제 후회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이라는 거. 이 거역의 영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인들도 우리 목사님들에게서
아니, 순종하는 교인이 좋지 불순종하는 교인이 좋다는 분이 어디 있어요? 원장님이든 누구든 똑같아요. 집에 아버지든 어머니든 자식이 엄마 아버지가 학벌이 좋아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 어머니한테 순종하는 자식이 좋지. 아니 저는 우리 막내가 무슨 이대 나오고 우리 아들이 무슨 서울의 유명한 교회 뭐 목회를 하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그 자식이 좋은 건 그 아들이나 딸이나 제가 어제 그렇게 어렵게 개척하는 가운데서도 한 번도 삐뚤어지지 않고 늘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늘 순종하는 자식들이기 때문에 좋아하지. 엉뚱한 짓 하고 목사님들 자녀들이 빗나간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거역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역의 영을 가지면 부흥사든 목사든 이런 영이 역사하면 이 하나님의 뜻대로 목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일이 있거든요. 자, 23절이 결론이거든요. 23절 말씀 뒤로 가셔서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리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니. 여러분 이 거역하는 죄가 이렇게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거나 사람 앞에서 거역하는 거나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기 버렸다라는 단어는 마스라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죠. 하나님이 내쫓다. 사울이 지금 내쫓아 버렸어요. 내가 너를 경멸하고 멸망으로 집어넣었다. 내어버렸다. 여러분 사울왕이 마지막에 전쟁터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자기 칼에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분명히 사울이 자살했으니까 자살하면 여러분 지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버렸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경멸하고 멸망으로 집어넣었다는 말이 지옥으로 넣었다 이 말이거든요. 사울이 시작이 너무 좋았는데 너무 귀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뭐 했으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결국은 여호와께서 누구를 버린 거예요? 왕을 버렸다.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기서 죽은 사람이 은사로 나타나고 그래도 은사가 말씀에 갈 수 없어요. 미션이 말씀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경험들 이런 것들이 말씀 위에 가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완전한 계시라고 하고 아멘이시죠? 아멘. 이제 뭐 식사할 시간이 다 돼서 결론을 이렇게 맺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키가 뭐예요? 오늘 야도하세요. 내가 인천이야.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내가 한국교회 부흥사계 어쩌고 감사한 거지만 그런 목록을 담는 순간 결국은 자기 이름을 야도 손을 인간적인 손으로 다세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자기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분들은 자기의 묘비 자체도 묘비명 자체도 안 남기고 그렇게 가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건가?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중요하죠. 어찌 보면 저는 이 땅에 아무런 발자취를 남기고 갈 필요 없다고. 뭐 호사유비 인사유명이라고 호랑이를 죽여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을 죽여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만 의미 없는. 우리는 그 다음에 천국에서의 영원한 영생의 삶이니까. 아멘이시죠? 아멘. 오늘 야도하세요. 정말로 한번 부흥이니까 다시 한번 우리 원장님도 목사님들도 그 집사님들도 내 이름 내려고 하지 말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름 내려고 손들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회개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손을 드시고 영적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